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장에 이어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죗값을 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은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근데 싸울 때 종종 나타나는 대사 가운데 하나가 어이구 내가 못 살아 이놈의 화상아 나가 죽어버려. 저만 들었나요? 예,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대사들이 참 종종 많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가 보면은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이 그대로 하면 보통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많이 해요? 아내가 남편 혹은 자식에게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우리는 고지고대로 문맥을 그대로 해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지고대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어이구 내가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생명을 끊어야죠. 이 화상아,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낮춰 부르는 이제는 나가 죽어. 그럼 뭐 진짜 나가서 자식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남편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속상하다라는 거죠. 예.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15장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무 지쳤다. 힘들다. 난 정말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이미 너에게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한 대로 너에게 그대로 다 행할 거야.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달라붙지 마.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속삭하니까 제발 좀 바꿔라. 제발 좀 변화되라. 제발 좀 돌이켜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와 같은 측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혼낼 거야. 벌할 거야. 멸할 거야. 너희는 죽음에 이를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돌이켜라. 제발 좀 돌아서라. 제발 좀 변화되라. 이제 좀 그만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인간을 좀 빗대서 그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어른의 지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 자녀의 언어로 그 자녀의 현실에 맞는 경험에 비추어서 그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게끔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하고 6절에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나오죠?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뭐라고요?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로 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내가 그 어떠한 은혜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좀 더 확고하게 그들이 좀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누구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때로는 그에게 무언가를 간구할 때, 나 혼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대동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보고는 승낙을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는 그래, 내가 너는 별로지만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삶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모세나 사무엘을 앞서 세우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사무엘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사무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기도하여 그 진노를 막아섰던 자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그들이 그와 같은 사사시대 암흑기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복시키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이 사무엘도 감당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큰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로 떠나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 했다고요? 지쳤대요.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코 그렇죠?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키기에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이 지친 건 누구를 향한 지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침이에요. 우리도 간혹가다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지쳤다. 난 더 이상 너에게 이제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뭐예요? 거의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지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이 진노로부터 그것을 거두려고 했던 적이 정말로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더 이상 돌이키기에는 나도 더 이상 힘이 없어. 지쳐서 그것을 이루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그들을 향하여 지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쳤을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 유다 백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하실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유를 분명하게 콕콕 집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가르쳐 주셨던 건 아니에요.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의 지친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 왕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가져다가 세웠어요.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왕이에요. 그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행하도록 모든 곳곳에 산당과 때로는 정말로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정말로 이와 같은 엄청난 진노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은 대표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마치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온갖 신상과 우상들이 같이 함께 정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거룩한 제단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인신제사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 므낫세 때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그와 같은 죄악을 함께 정말로 짊어지며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지쳤다.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죠.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이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갔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들은요 포기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내었어요. 이스라엘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나 그들은요 보내는 족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로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돌아오겠지, 이번에는 오겠지, 이것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도 더욱더 악해져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돌이키지 않은 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10년, 100년, 200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번에는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금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외쳐도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그 진노를 돌이키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대적하며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도 지쳤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죗값을 내가 묻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가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 죗값을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며 그 죗값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대요. 근데 그 네 가지가 그 앞에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그렇죠. 그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3절에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물으시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임은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에 아람 혹은 애굽 때로는 모압과 암몬,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들어서서 그들 가운데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왜?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하늘 문을 닫으시며 기근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그들이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여러 가지 자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온 최후의 처방은요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빼앗고 너희들은 그냥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곳곳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요 결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악함을 고집한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재앙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임한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면하였나니. 특별히 가장 무서운 제약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적인 건강의 아픔,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무수한 고통도 필요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고통이죠. 자녀의 죽음, 자녀의 멸망,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당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자녀가 당하고 있는 그 질병을 내가 정말로 대신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대신 안 받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은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허락하는 건데 그 고통이 뭐예요? 그들의 자식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7을 낳은 여인이 세약하여 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7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숫자 7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거죠.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잖아요. 이 여인은 자식을 7명이라는 완전한 그 아들들을, 이때 당시에는 아들이 남자가 어쩌면 최고였으니까 어쩌면 그와 같은 7의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약하고 기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자랑을, 그의 모든 의지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근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7명 중에 자녀 가운데 하나도 아니라 7명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면 그 어머니가 받는 고통과 그 어머니가 받는 수치와 근심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선지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무섭게 와 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악을 보면서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정말로 4가지 재앙, 7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몰아내고 그들을 모든 세계로 흩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내가 지쳤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기 전에 돌아와라. 이제는 너희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너희한테 행하면 그 어려움이 너희에게 얼마나 크겠느냐. 나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기 싫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외침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바라보며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무서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죄에 대한 무서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제목은요, 지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이 지쳐요. 삶의 무게로 지치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지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친 삶을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할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많은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지치고 사회에서 지치고 많이 지치다가 자녀의 재롱 한 번에, 자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눈 녹도록 싹 사그라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 한번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렇게 정말로 말하는 부모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거 하나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이제 그거 그만해. 돌이켜. 이제는 그만해도 될 때 되지 않았어. 우리가 알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더 이상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계속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처럼 알매도 지적을 당함에도 계속적으로 완악함으로 죄의 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지쳤다.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정말로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기에 내가 지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 때문에 지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나는 정말로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